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다 그는 내 아버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그가 내 이름 아시죠?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영이 싫고 고난이 너도 안전한 고를 높은 가지로 주의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비한 힘을 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는 삶 항상 나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항상 나를 붙드시니 흐르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항상 주시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아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실 약속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주려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부르며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평강함 주시도다 내가 주무시는 동안 살피신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동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히 임하는 시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다 드리고 이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설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희들은 육신에 끌려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한 주간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안산 구름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듣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셔 성도님들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로 올 2021년도에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며 아멘. 교회가 사랑과 영혼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국민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과 같이 서로 교제와 나눔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이 시간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듣고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천하의 나폴레옹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가서 당신은 생애 가운데 무엇이 제일 두려웠습니까? 가장 염려스러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생전 걱정도 없고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가서 물어본 것이죠. 그럴 때 아주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뭐가 제일 염려스럽고 두려웠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이발해주는 이발사를 만날 때마다 제일 두렵고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장군이고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자기 이발사를 매수를 해서 돈을 받고 간첩으로 변해서 갑자기 면도하다가 면도날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나, 내 목을 따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매일 이발을 또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나폴레옹도 그런 염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를 가지고 염려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쓸데없는 말 한 게 아니고 염려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염려하는 것 보면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겁니다. 40%는 있을 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안 무너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건물이 꺼부지면 어떡하냐? 안 꺼부집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40%가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것,
그래서 아무리 염려해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3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벌써 이 엎드러진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염려하고, 또 12%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시한 잡동사니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10%. 정말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염려해서 해결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8%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해도 안 된다, 소용없다는 말을 한마디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크겠느냐? 제가 60년 컸는데 요만한데 염려를 더 한다고 키가 더 커지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염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염려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계속 도구로 염려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하면 마귀의 밥이 되어서 점점 염려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좀먹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평생 염려의 노예가 되어서 근심과 걱정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먹고 살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때 마귀가, 사탄이 와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신명기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은 사람이 육신으로 떡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우리의 육신이 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과 육이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육신이 사는 밥만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인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러한 육신의 문제를 너무나 귀하게, 너무나 많은 비중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가 아니지,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지,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꾸만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절대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느새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기에 관심을 전부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집에, 몇 평 집에 사느냐, 무슨 상표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자기 신분과 위치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본의 아니게 자꾸만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끊임없이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좋은 차,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에 대한 성공의 표시인 것처럼, 행복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에 이르면, 계속 그런 것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이르는 단계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고 25절에 연결해서 보는데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24절의 말,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 이걸 사랑하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러므로 너희는 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은 어디에서 오냐? 결국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의 결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힘으로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만불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내 영혼도 믿음의 생활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정적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사람을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물질의 염려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노를 쌓는 것뿐입니다. 그 진노가 어느 순간에 자기에게 임할는지 예측하지 못한 채 미련한 사람들은 계속 세상과 물질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잖아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의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먹는 것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요하고 입는 것 중요하지만 너희의 몸이 더 중요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더 중요하지 않는 것 가지고 염려하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의 말씀의 뜻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얼마나 염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속 보시면 25절뿐만 아니라 27절, 28절, 31절, 34절에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암적인 그러한 존재이고 암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독과 같은 것입니다. 독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면 금방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고 이 독이 몸에 들어와서 서서히 퍼져서 온몸에 다 퍼지면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것이죠.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염려 한 가지 한다고 금방 잘못되는 게 아니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가 점점 더 이렇게 확장돼서 전이 돼서 결국은 염려 때문에 잘못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 되더라도, 마음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는 병이 바로 근심,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5절에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쓸데없는 잡념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이 물밀듯 내리에 싸고 도는 그런 염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주님은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듯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염려, 몰려오는 염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야 물러가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는 절대로 저절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염려를 잘라 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염려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서 태양에 나온, 태양 밖에서 사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절대로 염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예배 부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았다든지, 무슨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중병에 걸렸어도, 우리 환경이 어려워도, 사업에 실패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신실하신,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도 기뻐하고 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면서 살아라고 그랬지, 염려하라, 걱정하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내려갈 때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냥 선장부터 시작해서 다 죽을 맛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용감하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전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죽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착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안심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염려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 염려해서 안 되는 이유를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기르신다고요?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도 수만 마리의 새들 중에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만물의 영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는 사람처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거두어 들였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있는 거 그냥 잡아먹고 사는 것이 바로 새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자연으로 풍성하게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한 마리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무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은 잘못 오해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지,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 거기에 먹이를 갖다 주지 않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공중에 나는 새라는 것은 공중에 새가 날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니다가 보이는 거 잡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어도 다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는, 공중에 나는 새, 공중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날개를 주시고 공중에 모든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거 가서 잡아 먹으라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불로소득, 게으른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다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실 계획을 다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명예와 건세를 가졌던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였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이 꽃을 키워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그 큰 영광보다 더 귀한데 너희가 그 꽃보다 못하겠느냐? 우리가 꽃보다 못합니까? 꽃보다 뭐라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것보다 우리가 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비극으로 마치게 할 것이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찌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돌봄을 믿지 않는 믿음이 문제임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른 거 뭐 소중하다고 안 줄게, 아깝다고 안 줄게 뭐가 있겠냐.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길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생활을 보면 너무나 문제가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자꾸 겹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염려로 가득 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꼬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꼬이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곧 그 꼬인 문제가 다 해결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그 부인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형편에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부인이 웃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더라. 믿을 수 없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택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믿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말씀하시잖아요. 6바퀴 백성들과 함께 돌았지만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꼬인 문제가 해결할 길이가 안 보여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6번 기도했을 때 아무런 하늘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7번째 기도했을 때 저 동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결국은 비를 만들어서 가뭄이 해결되었잖아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랬을 때 6번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믿음으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몸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염려를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염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염려할 뿐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염려를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염려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염려하는 것 주시고 그 위에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다 채워주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이 되면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된 마음으로 나와서 정성껏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로 출발하는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장, 사업장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곳에 지어야 되겠다고, 한 번도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공원 밑에 이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땅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려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예배 안 드리면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명절이나 다른 교회든 가끔 예배를 쉬기도 하고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교회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러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고, 기도하는 것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특별하게 기도하라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하기 어렵고 다 전도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지만, 전도가 안 되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원함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하려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애쓰고, 그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할 것 먼저 하면, 내게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 생각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다른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늘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참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교회가 자기 건가?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가? 자기가 염려한다고 되는 건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뭘 저런 염려를 하고 있을까?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맛 떨어지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아직 안 온 날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그렇게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날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염려 걱정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이전에 발을 딛는 모든 성도들이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금을 드립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구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거미를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손을 가슴에 얹고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붙잡아 주심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만하게 드리게 해 주옵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연약함이나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직장,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얻을 능력들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직장 잘 감당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들이 하나님 사업에 쓰임받는 사업장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교사와 또 우리 찬양단과 또 차량 새벽마다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반주하는 반주자들 모든 찬양대 하나님 기관장님들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셀리드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교회 위에서 힘쓰고 애쓸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우리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전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모임 기억하시고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나와주시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전도 모임 계속해 주시고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 새벽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도 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렇게 335 찬양대 중심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가 다 모여서 찬양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4-5명씩 이렇게 4명씩 모여서 지휘자에게 지도를 받고 2부, 3부에 서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니까 우리 성례주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예방 잘 지키시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또 아무데나 막 다니면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항상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꼭 가야 할 곳에 가고 좀 절제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후에 한 5분 동안 코로나 종식 예배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을 때 염려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염려가 사라짐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서, 또 영혼들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한 5분 동안 잠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